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는 일을 벌어라는 축복 속에 후대 25, 치유 25, 237 선교 25를 위해 한 주간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속에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진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게 하셔서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명으로 붙잡혀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권을 1만 배나 더하시며 갑절에 영감을 더하사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어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후대, 치유, 237 선교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선도로 가시는 축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25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 목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축복하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주님의 평안과 안식 속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사 담대하게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정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축복하사 담임 목사님의 전도 목회를 잘 보좌하며 5가지 기초의 비밀 가운데 대면, 비대면, 미디어의 전략의 주역이 되어 70 현장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통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지원 원로 목사님과 교회 원로분들을 축복하사 남은 여정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세계 복음화할 제자를 위해 기도하며 또 제자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직자를 축복하사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서 전도 목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한 보좌의 축복 속에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요셉과 같은 세계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완전한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워 결단하고 에스더와 같이 생명 걸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여 금토일 시대에 맞는 달란트와 업을 찾아 한 분야의 최고가 되게 하시어 유대인과 3단체와 세계의 왕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상구삼 기도 속에서 행복과 힘, 평안을 누리며 25의 정거를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치 않고 절대 인도와 보호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궁핍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내에 영과 육의 질고를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받아 치유의 정의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찬양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지 못하는 분들도 각각 있는 현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먼 거리에서 현풍이나 청도 이런 먼 거리에서도 직접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도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삶의 시작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시작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데 뭔가 일이 안 되어진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데 사실은 일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오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일이 안 돼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빨리 제대로 또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일이 잘 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 깨닫지 못하고 기도 누리지 못하는데 뭔가 일이 잘 된다. 그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을 매일매일의 삶, 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결국은 예수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것이 예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 말씀 다 붙잡고 기도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치면서 마치는 마침이 아니라 이게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지금 신앙생활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서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문제들이 날마다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나도 원치 않은 갈등들, 고민들, 혹여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고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빛이 되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세상에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3절이죠. 세상에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1절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요. 이 빛의 축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받은 축복이고 또한 꼭 받아야 할 축복이 있다면 빛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시골길을 밤에 가로등이 없는 그 시골길을 차를 몰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간다면은 어딘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가로등 없는 시골길 너무 캄캄하고 일찍 시골 보면은 불들이 주택가에도 불들이 다 꺼지기 때문에 사실 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해요. 지금 이 안에 만약에 전기 이게 차단되어진다면은 이 안도 사실은 캄캄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빛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빛이 임하면은 흑암의 역사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빛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어두움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어려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늘 공격해 왔고요. 너무나 가정들이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다가 요셉은 놀라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빛을 본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어릴 때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이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뭔가를 가지고 나갔어.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 다윗은 이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쫓기면서도 모든 축복이 다 왔다니까요.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미 그 이전에 굉장한 것을 보았고요.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길을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길을 가다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세계 복음하는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빛이 임함으로 여러분 회사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혹여나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종교를 바꾼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은 복음 받기 전에 갈등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 평생 내가 불교를 섬겨오고 나름대로 뭔가 믿어왔는데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받는다면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어려움들이 올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복음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봐요. 여러분, 그런 걱정 전혀 내려놔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말씀하고 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빛이 임한 내 때문에, 내 속에 임한 빛 때문에 나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못하는 것이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의 빛이 임한 겁니다. 이 여호와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임하고 있는 이 빛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빛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분간해야 합니다. 어둠과 빛이 무엇인가를 분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고 말 속에 두지 않는다 했어요.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왜 등경 위에 두느냐?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아니, 빛을 속에 두는 사람이 없죠. 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여러분, 땅을 움푹 파서 거기에 거적을 덮잖아요. 바람 부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거적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구덩이 파는 그 우미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런 뭐 곡식 같은 것들을 대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큰 바구니 통을 말하고요. 이라는 말은 비밀 창고 같은 곳에 넣어둔다는 말입니다. 아니, 등불을 비밀 창고 같은 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에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밝히 비치라고 주어진 등불인데, 말 속이나 사실 말 안에 두거나 속에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사실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을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빛 대신 이 빛을 말 속에 두고 있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속에 두고 있지 않느냐,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빛을 여러분 어떤 바구니 속에 집어넣고 창고 속에 집어넣고 나무통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지냅니까? 아니잖아요. 빛은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비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빛인데, 이 빛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속이나 또 말 속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과 캄캄함에 붙잡혀 있어.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빛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빛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숨겨두지 말고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빛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사실은 빛과 어둠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만 분간하면은 바로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지 않는 죄, 그것을 가지고 원죄라 하죠. 그것을 가지고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관도 없는데 사실은 나와 나의 가정과 모든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건들 왜 왔습니까? 네피림으로 말하면 전부 망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모르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그게 왜 수양을 준비하십니까? 왜 이삭이 죽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오게 된 원죄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지금도 창세기 6장 네피림 운동 속에서 나와 나의 가정과 가문들이, 모든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멸망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죄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원인도 모르고요, 원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잘못된 진단을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어둠은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이 원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저주가 지금 그대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빠져서 모르고 범죄하고 모르고 자꾸 살아가는데 가면 갈수록 가정과 가문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모르니까 잘못된 진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오는가? 그래서 진단한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무당들을 찾아가요.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잘못된 진단이죠. 원죄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는 것이고, 그 원인을 모르니까 잘못된 진단 속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고 잘못된 진단으로 하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잘못된 진단으로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진 나를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었는데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흑암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의 언약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다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좀 못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빛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방주, 희생제사, 이 비밀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간다면은 여러분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미 그 빛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내게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하면서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빛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빛을 받아라 그리고 발견해라 하지 아니하고 왜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밑에 두는가라고 물었어요. 빛을 발견해라 또 빛을 받아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밑에 두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기만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 속에 두고 속에 두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경 위에 두면 빛이 빛입니다. 빛을 발견하라, 빛을 찾아내라 한 것이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깨닫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에 대해서 깨달을 될 뿐만 아니라 영안을 뜨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내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두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라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와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은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 걸림돌이 되어짐을 봅니다. 또 지식적인 눈도 어두워야 되면은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들이 많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다 가지고 가진 만큼 결국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눈이 열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제대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현장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악한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공격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 하와를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은 사회를 공격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로 네피림 시대 속에 사회가 빠져버린 바 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국가가 무너지는 이런 위기를 당한 이러한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으로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악한 사단은 예배 드리면서도 실패케 만드는 존재가 악한 사단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눈을 제대로 떠야 합니다. 이 악한 사단은 종교를 가지고 또 우상을 가지고 또 문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실패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대로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눈을 못 뜨니까 요한 웨슬레나 무디 이런 전도자들을 시대 결국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를 막은 사실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중세교회 완전히 교회를 망쳐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중세교회는 완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은 갈수록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신다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 쓰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사업을 축복하신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진짜 축복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빛이 온 줄 모르고 그리고 눈을 못 뜨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빛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빛 말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고 영안의 눈을 열라는 겁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고 영적인 눈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인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내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와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늘 틀린 길로 다녔기 때문에 눈만 뜨면은 응답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깨닫고 눈만 뜨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을 본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 잘못했는데요. 지난날 내가 너무 잘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지난날 잘못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예, 해결됩니다. 간첩이 자수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날 간첩 행위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간첩이 자수하면은 지난날 묻지 않고 자유를 줍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은 가거에서 신분이 바뀌어져요. 골로새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가거에서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뿐만 아닙니다. 멸망받을 짓을 하다가 빛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빛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 가정에, 나의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사업장에 임하는 것을 가지고 응답이라는 것이고요. 이 빛이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는 것이고요. 이 빛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면 금방 환해집니다. 여기에 전원 스위치를 끄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전원 켜면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는 모든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고 여러분이 빛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 때문에 떠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너 빛의 자녀이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확인하십시다. 세상을 살릴 빛을 가진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녀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당연한 응답 누리게 하소서. 가정, 교회, 현장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축복 누리게 하소서. 선교하는 이 교회와 중직자 성도들을 통해 237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담고 함께 기도하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명하시네.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COVID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창조의 주님, 그 빛은 그리스도 참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빛의 자녀,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창조의 빛이 내 안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저에게 명하신 어둠이 덮인 세상의 영광의 빛을 손에 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거짓 앞에 사단은
원대리 거비천 거리수도 창조의 주님 거비천 거리수도 참생명의 거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거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애곡되리 거빛은 거리수도 창조의 주님 거빛은 거리수도 생명의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장의 어둠의 역사들은 이 빛 앞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은 이 빛 앞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의 역사들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이 한 시대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증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정말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들에게 역사해 주시며 정말로 이 한 시대의 빛의 자녀들로서 이 빛을 증거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드리게 하시고 승가하는 귀한 교회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이 빛의 역사를 선포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현장 속에 237나라 5천 종족 속에 이 빛이 임함으로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가는 축복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두기고 소식과 함께 또 스미스쿨 후원 또 홍보 영상들 또 특별 우리 렘넌트들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상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Xin chào các bạn cô Huệ Hom.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두운 현장을 비추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세계대학 수련회가 대학 랩넌트 25시를 주제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 외 32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월 11일 광주 세계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 세계 중동 예방 사명자 대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주제로 2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월 2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월 1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하는 청년을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를 주제로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6일부터 8일까지 2023 세계대학 수련회, 11일 토요 핵심 훈련, 13일부터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제1리 안수집사회, 제1리 권사회를 대상으로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서밋스쿨 후원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23권 교재훈련이 전도제자의 30가지 응답 미션을 교재로 오후 5시 2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제3회 전국 코다 수련회가 2월 9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며 강윤경 전도사 참석합니다. 3040 캠프를 위한 사역자 예비 캠프가 교구 권찰 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 및 사역자를 대상으로 2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2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홍명식 선교사, 김은희 사모 아들 홍아람 교육전도사와 4대 교구 북구 2구역 장희윤양 결혼식이 2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37대교구 특구구역 김재익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넌트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흡이랑 아니면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몸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몸 찬양을 하면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은혜가 됐다라고도 생각하고 이렇게 잠깐 들려온 말씀들이 삶에서 뭔가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들고 그랬는데도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키우는 후대들이 전 세계로 넘쳐 흐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더 이상 말씀이 내리지 않고 기도를 누릴 수 없으며
전도의 역사가 곳곳에 흘러 들어갈 수 없게 되기 전에 사람들의 영육은 메말라가고 모든 사회 시스템은 네피림을 표방하며 지구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키우는 후대들이 넘쳐 흐를 수 있을 때 이 시대는 말한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국에서 교육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재앙 시대를 막을 복음 엘리트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하나스 미스쿨 후원 계좌 안내도 주보에 나가 있고요. 또 홍보 영상이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되었습니다. 주보 속지에 보면은 우리 하나스 미스쿨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4학년까지 원래 이제 4학년까지 모집되어지는데요. 정말로 복음 교육으로 한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시작입니다. 특별히 헌금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담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투자입니다.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 스미스쿨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계하 장로님 인도하였습니다. 육전되고요. 이대교구입니다. 김경옥 성도님,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경옥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깨닫고 누림으로 모든 현장의 흑암의 역사들을 꺾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성도님 때문에 가정과 가문 후대가 살아나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한 시대의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 시스템 교체 헌금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흑암의 경제들이 빛의 경제로 바뀌어지며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참된 이 한 시대 237 나라 5천 종교를 살리고도 남는 참된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생각
넘어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해하소서 오해하소서 렘넌트 시대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 주여 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전도서 있게 하소서 길고 방황하는 나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소리 선도 속에 있게 하소서 주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 은혜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고 누림으로 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